아, 봄하고 여름은 그냥 안 오는 것 같아요. 꼭 한 번씩 이렇게 추위가 잠깐 찾아왔다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본문 중에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 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갖고 이제 설교를 하시고 또 많이 들으셨고, 이 본문을 무엇을 말씀을 전할까 하다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그런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는 아니랄지라도 이 텃밭에다가 작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이 비유를 가만히 들으면, 얼뜻 들으면은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들려요. 오, 그렇지.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좀 맥락이 다른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텃밭에다가 씨를 뿌릴 때 그냥 넓게 밭을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심을 씨앗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뿌리지는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씨앗이 밭 영역 밖으로 나가서 떨어지는 것을 원하고 뿌리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밭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다가 내가 뿌리는 씨앗이 떨어지길 바라지, 그게 밖으로 나가서 뭐 다른 밭이나 혹은 뭐 길가라든가 돌이 많은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씨앗을 뿌릴 때 밭에 돌들이 많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씨앗을 뿌리기 전에 돌들을 다 걷어냅니다. 왜 걷어내요? 이게 나중에 싹이 나면은 생육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고, 또 밭을 관리하는 그 관리자 입장에서, 농부 입장에서도 이게 많이 좀 걸리적거리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씨를 뿌리기 전에는 밭을 다 돌들을 다 걷어내요.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삼청교육대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제가 한번 그 삼청교육대가 밭을 읽어놓은 곳을 한번 가봤어요. 근데 산꼭대기입니다. 돌밖에 없어요. 근데 밭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아니 여기는 어떻게 산꼭대기인데 이렇게 밭이 잘 되어 있냐, 그걸 물어봤더니 이 밭이 그때 당시 삼청교육대 그 안에 수감됐었던, 그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밭을 읽었다는 거예요. 막 거기 돌 다 걷어내고, 뭐 돌밖에 없었겠죠. 다 주워내고 옥토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배추가 아주 잘 크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기 전에는 이 씨가 땅에 딱 떨어져서 생육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무조건 만들어 놓고 씨 뿌리는 거예요. 거름도 넉넉하게 주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좀 안 맞아요. 맥락이. 왜? 이 본문에서는 4가지 밭의 형태가 쭉 나오거든요. 보면은 맨 처음에가 길가라고 하는 곳이 나오고, 두 번째는 바위가 있는 곳이 나오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있는 곳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상식으로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안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시덤불이 잔뜩 있는데 걷다 씨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걸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작물이 어렸을 때는 작물보다 잡초가 자라는 속도가 더 빨라요. 엄청 빠릅니다. 제가 시골에서 저는 이제 교회 다니기 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발을 들여놨는데, 그 전에는 휴일만 되면은 아침에 재밌는 만화 연습곡 딱 하면, 여러분들은 못 보셨죠? 교회 다니느라고. 저는 봤어요. 9시에서 10시 사이에 꼭 재밌는 만화를 방영을 해줍니다. 들장미소녀 캔디 뭐 이런 거. 그걸 보고 나서 꼭 하는 일이 뭐냐? 밖에 나가서 엄마와 같이 밭 매는 거예요. 그 보면은 풀이 엄청 빨리 자라요. 한 2, 3일만 지나면은 그냥 막 올라와요. 아니 저놈의 잡초는 어디서 저렇게 해니? 그래도 막 올라옵니다. 근데 그때 잘 관리를 해주고 이 작물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안정이 되고 성장을 해서 크면은 그때부터는 잡초가 자라는 환경이 많이 약해져요. 물론 잡초가 자라긴 해요. 그래도 어렸을 때보다는 일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이제는 잡초가 조금 옆에서 자라도 이 곡물이 생존력이 굉장히 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잘 커요. 그래도 농부들은 그거를 다 김매기를 해줘요. 다 뽑아줘요. 이런 관점에서 들여다보면은 안 맞아요. 이 본문의 맥락상, 이 본문의 내용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 의미가 뭘까 하고 들여다보면 그게 아마 맨 처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서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닫혀있던 문들이 확 열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딱 임하시면서 태어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닫혀있던 문들이 확 열려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하고 초입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쉽지 않을까. 자, 그 전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오픈하시고 그냥 오픈된 마음으로 그래 다 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주 소수 특정 한정된 그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오픈되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딱 오시면서 그것이 완전히 오픈되어 버렸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그것이 한정되어 있었어요. 이게 만약에 주님이 우리 살아생전에 오시지 않았었다면은 우리에게도 이 길은 오픈되어 있지를
아는 겁니다. 왜? 거리도 멀고 그쪽 소식이 들을 일도 없고, 그러니 주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나 제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문들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멀리에 있지만, 유대인도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혈족도 아니지만, 다윗의 후손들도 아니지만, 야곱의 12 자손에 들어가지도 않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길이 열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한들 그게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지는 영영 우리에게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도 그 나라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게 아니죠.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그냥 아주 그냥 행복하게 그냥 복되게 그렇게 살다가 뭐 죽으면 뭐 인생 그거로 끝이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선을 이만큼 쌓아가지고 다음 생에 혹시 또 내가 또 태어난다면은 지금보다 더 아주 멋있는 프레임을 갖고 내가 태어나겠지, 뭐 이런 꿈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우리도 뭐예요? 살아갔을 수도 있겠죠.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이 오픈되어 있는지 아니면 닫혀 있는지, 아니면 반만 개방되어 있는지,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는지, 이것조차 알 수 없었던 시절에는 내가 이 땅에 살아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게 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끈과 또 우리의 모든 희망은 그냥 오직 이 땅에만 국한되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내 자식들이, 내 후손들이 대대손손 이 부와 명예를 다 누리면 돼. 이것만 해결되면 뭐 나는 괜찮아.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 뭐 이것만 뭐 잘 되면 뭐 크게 불만은 없어. 뭐 이러고 살았겠죠. 물론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 많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근데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가 딱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게 끝인 줄 알았고, 죽고 나면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쌓은 그 선을 가지고 내가 다시 또 다른 무엇인가로 태어난다 생각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죽음으로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심판이 기다리고 있네요. 그러면 이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구두쇠 영감 이야기 아시잖아요. 네? 외국 동화에 나오는 그 스크류지인가요? 그 구두쇠 영감의 이야기. 오로지 그냥 돈, 수전노처럼. 근데 그가 잠깐 사이에 그것이 인생의 최고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 사람의 삶은 확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지키면서 누리면서 살다가 죽고 나서 보니까 어라 이게 아니네, 천국이 있었네, 이러면은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도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내가 뭐 하냐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내가 죽었는데 천국이 펼쳐져 있다. 지옥이 펼쳐져 있다. 이것만큼 여러분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속상한 게 어디 있어요? 어떤 부자가 그러잖아요. 죽고 나서 보니까 어라? 천국과 지옥이 있네.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살아생전에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의 영향을 받는 자식들이 자기와 똑같은 걸까봐 뭐라 그래요? 제발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보내주면 어떻게 한다? 내 자식들은 이곳으로 안 올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첫 번째로 우리가 들여다볼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져 있다가 열려버린 거예요. 비밀은 감춰놓은 거예요. 이건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다면 모든 사람에게가 아닌 뭐예요? 일부 특정한 사람에게만 알려주고 싶은 게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비밀 하나쯤은 갖고 있잖아요.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비밀,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 심지어는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 그런데 어쩌다가 그 비밀을 이야기한다 해도 그걸 모든 사람에게 다 공표하지는 않아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고 나와 같이 공감을 해줄 사람이다 라고 생각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한두 개쯤은 이야기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전부 다 오픈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져 있던 거예요. 이거는 베일에 쌓여 있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오픈시킨 거.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픈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찾고자 하고 그 나라를 가고자 하고 또 그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찾을 수 있다 없다.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막 그 나라를 찾을 수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이미 그런 열망이 있다면 그게 보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과 그 열망이 있어도 그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내가 그 열망이 있어도 그 환경이 안 만들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열망이 있으면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나한테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오픈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닫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근데 재밌는 건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을 여기에 뭐예요?
쓰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나 오래오래 뭐 하고 싶다? 살고 싶다. 이게 여러분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내 육신 속에서, 육신을 갖고 있는 속에서 내 입을 통해서 육신의 삶으로 뭐로 된 거예요? 표현되고 그게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고 싶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나라에 가고 싶다는 그 갈망을 내 영혼은 갖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거든요. 내 육신은 흙에서 왔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기본적으로 만들 때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비밀이 완전히 오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정말 기회가 온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오픈이 됐어도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이거를 알려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부는 씨를 뿌릴 때 밭에다가만 뿌린다 그랬어요. 왜? 그래야만 그 씨가 싹이 나고 잘 자르고 그리고 거름을 주어도 아주 잘 크니까. 근데 희한하게 길가로 떨어지고 돌잣밭으로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오픈을 시켜놨는데 아무한테나 이 비밀을 다 알려주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같아요. 근데 알려주시는데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비밀을 알게끔 하나님이 장치를 해놓으셨느냐? 그게 누구란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리스도. 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오픈해놓고 요거를 아무한테나 알려주지는 않고 요거를 어떤 사람들에게만 알려주는데 그 장치가 시발점이 뭐냐?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거 오픈됐는지 닫혀 있는지 반 오픈됐는지 이게 보이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걸 볼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마도 아버지와 아들 간의 타협점이 아닐까 저는 싶어요. 왜?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지고 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영원 불멸의 존재가 죽는다는 개념이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개념이에요. 죽음이라는 거는 내가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그게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게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이건 한 번 경험하면 그거로 끝. 되돌릴 수가 없어요. 다른 거는 한 번 경험을 하면 한 번 되돌려보고 다시 시작하면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죽음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겁나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그리스도에게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가고 싶다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이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주의 깊게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더 재밌는 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비밀을 아무한테나 또 알려준 것도 이것도 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갔다가 나가는 것이 더 쉽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를 통과를 합니까? 근데 그 끝 마무리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 물어보죠.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 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인간은 할 수 없는데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여러분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키포인트. 오픈시켜놨지만 아무나 볼 수 없고, 또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보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그 힘도 어디서부터 오는 거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열어놓은 오픈된 비밀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선택한 거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요. 많이 부족해요. 근데 나를 선택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저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땅은 선택받은 거고, 길가나 그 다음에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면 조금 골치 아플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싶냐면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픈시켜놓고 그것의 출발점을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한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즉 여러분들 마음에 노크를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거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는 순간, 이게 아니구나 하고 아는 순간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모든 것이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다? 시작이다.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근데 이 시작은 좀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와 관리 속에서 출발하는 뭐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예. 이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가장
열받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떤 사람은 시작하는 부분이 한참 앞서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이게 경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려면 이 사람은 천재가 돼야 돼요. 이제 개그맨 중에 여러분 김대희라고 아시죠? 이 사람이 너튜브 방송을 만들고 아재 개그를 해요. 근데 그 초대 손님이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 중에 서울대 출신으로 강사예요. 여잔데 아주 유명한 강사입니다.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름을 대면은 다 아실 만한 분이에요. 이분이 엘리트 강사예요. 근데 그분한테 이 김대희 씨가 물어봤어요. 서울대를 어떻게 갑니까? 그분이 대답하더라고요. 택시 타고 가고 지하철 타고 가고 버스 타고 갑니다. 그러면서 혹시 서울대 입학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라면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첫째, 천재여야 된다. 둘째, 천재를 따라잡을 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공부는 노력이다, 천재다. 노력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공부는 타고나는 겁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연구 결과가 있는 거예요. 공부, 예능, 스포츠는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건 아무리 노력해도 못 이깁니다. 노력해서 간혹 20%, 뭐 30% 상위권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은 원래 타고났는데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하다가 각성을 해서 이 사람이 눈에 불을 켜고 뭐요? 공부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신의 숨겨져 있는 그 타고난 재능이 확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공부는 절대로 타고나는 거지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아무리 밤새워봐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밤새워요, 안 세워요? 안 세웁니다. 이 사람들이 밤새우면 세상 뒤집어진 일 벌어져요. 그래서 공부는 타고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어디까지 무슨 말 하다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어디 뭐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까먹으셨죠?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받아서 그게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바로 그 시작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지키고 인내하면서 결실을 맺기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관점에서 한번 드려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시작하는데 닥치는 어려움이 뭐냐? 그게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게 닥치는 어려움이에요.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뭐예요?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뭐 하는 거예요? 뺏어가는 겁니다. 이게 시작을 막 했는데, 예수 믿으려고 시작을 딱 했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어려움입니다.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 경험 안 해보셨어요? 아마 이 경험은 거의 하셨을 거예요. 본인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마귀가 와서 방해를 하고 영적으로 어떻게 힘들게 하고, 이걸 여러분들은 이미 시작하면서 경험을 하신 거예요. 저도 역시 무조건 그렇게 경험을 했고, 또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게
가장 먼저 다칩니다. 그래서 예수 딱 믿고 나서 보통 직장도 한 3개월만 잘 버티면은 끝까지 갈 수 있다 없다 그래요. 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처음을 잘 이겨내면 그 마음을 뭐 하면 빼앗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마음 있잖아요. 깨달아서 하나님의 눈이 활짝 열렸구나. 아,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나라를 볼 수 있고, 야,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나라를 갈 수 있고, 이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놨던 거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이걸 깨닫게 하셨는데, 그래서 너무 좋아서 야 하고 시작했는데 그걸 마귀는 가만히 냅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뺏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게 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니까, 왜곡하는 거니까, 삐뚤어지게 하는 거니까. 근데 요 시험에서 잘 통과해서 쭉 하면은 한참 동안은 별 어려움이 없어요. 승승장구해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13절에 그 부분이 나오죠. 바위 위에 떨어진 거. 이게 뭐냐면 기쁨으로 받았는데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뭐 하는 거예요?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합니다. 배반의 기회가 오는 케이스예요. 근데 배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주님은 뭐라고 딱 표현했냐면 뭐가 없다? 뿌리가 없는 거야. 뿌리. 여러분, 태풍이 올 때 아주 척박한 산에 심겨진 나무가 부러질까요? 아주 옥토에다 심은 나무가 그냥 뿌리채 넘어갈까요? 아름드립니다. 뭐 내 팔로 안아도 안을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나무가 척박한 땅에서 자랐을 때 그게 뿌리채 넘어갈까요? 좋은 땅에 심겼을 때 뿌리채 넘어갈까요? 퀴즈. 이거 맞추시는 분 다음 주에 제가 맛있는 거 드릴게요. 예? 아, 좋은 땅. 어느 분이 대답하셨어요? 예, 손들은 분한테 제가 드릴게요. 이건 대답을 많이 하셨어도 내가 했습니다 안 하면 없는 거예요. 좋은 땅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좋은 땅에 있는 아름드리 나무가 그냥 넘어갈까요? 뿌리가 길게 안 내려가요. 네. 뿌리를 깊숙이 내릴까요? 옆으로 내릴까요? 옆으로. 왜? 깊이 안 내려도 옆으로만 뻗어도 먹을 게 풍성하니까. 근데 척박한 땅에 있는 나무는 옆으로 뻗으면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고 누구도 많아. 경쟁자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뻗어야 돼요? 깊숙이 땅 밑으로 뻗어 내려야 돼요. 여러분, 뿌리가 없으면 신앙은 그 기쁨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뿌리를 딱 내리려면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알게 하셨구나. 이런 걸 보여주셨구나. 와, 이런 것을 새롭게 알게 하셨구나. 이거 갖고 사는 게 아니고, 그걸 아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알기를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노력을 해야 돼요. 죽으라고 그리스도를 파야 돼요. 죽으라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거로는 신앙의 뿌리가 죽어도 안 내립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파고들면,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시작하면
내 신앙의 뿌리가 막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런 시련이 와도 길가에 걷다 어디다 뿌리를 내리겠어요? 그거 뭐 먹고 어디 먹을 거 있겠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리스도를 막 파고들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에 다가가면 이게요, 뿌리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뿌리를 쫙 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려면 뭐 해야 돼요? 전에 들은 이야기 없어요. 여러분에게 펼쳐져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오픈시켜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줬잖아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파고들면 하나님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오픈시키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더 깊게 어떻게 해요?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뿌리는 다른 데서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이 목사님 가서 저 목사님은 은혜가 넘친데 막 그냥 사람들이 살아라는데 거기 가서 여러분 이거 신앙 안 자라요. 여러분 잘할 것 같죠? 간증 집회 가서 내가 막 죽어도 신앙 안 자랍니다. 아, 저 부흥 강사님 죽어도 신앙 안 자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 신앙은 그냥 넘어가요. 진짜 신앙은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알려고 여러분들이 길을 쓸 때, 그때 하나님이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열어주실 때 여러분들이 신앙의 뿌리가 쭉쭉쭉쭉 내려가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시련이 왔는데 내가 그 위에 견고히 서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길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세 번째가 와요. 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에게 나눠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결실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실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농부에게 열매를 잔뜩 안겨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뿌리까지 깊게 내렸는데 뭐를 못하게 한다. 세 번째는 결실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그 다음에 재물과 향락. 딱이잖아요. 그죠? 우리 삶의 직결이잖아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사탕입니까? 이게 딱이에요. 이게 결정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열매를 맺을 때 이거를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게 뭐예요? 요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뿌리가 깊게 내려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쁜 마음을 주셔도 이게 저절로 맺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며 뭐하는 자? 인내.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 싸움이에요. 신앙은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영적 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신앙은 전쟁인 거예요. 누구와? 마귀하고 나하고의 전쟁인 거예요. 마귀는 맨 처음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안 빼앗으면 두 번째는 뭘?
뿌리내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시련이에요. 그리고 뿌리까지 내렸네? 이놈 어떻게 죽이지? 아, 그래. 죽이지는 못해도 방법이 하나 있지. 뭐? 개털 모자 쓰게 만들면 딱이지. 뭘 못하게 하면 돼요? 결실을 못하게 하면 되지. 하고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을 달콤한 소스를 쳐주는 거죠. 마귀는 끝까지 포기 안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결실을 못하게.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 출발했다고 그래서 기쁜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비밀을 알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시작이고 뿌리를 내렸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마지막에 뭘 해야 되냐? 결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적용이. 그리고 뭐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인내.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맺혀지는 게 뭐예요? 결실인 거예요.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은요, 다른 게 없어요.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로 끝난다.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 나중에 보니까 아, 이게 그 비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고 땅을 치면 뭐 한다? 통곡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이걸 알려줄 때 내가 이것만 잡았어도, 그런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쁜 마음을 주시고 뿌리를 내리게 해 주셨으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결실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작도 그리스도, 끝도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 빼앗기지 않고 또 뿌리 내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결실을 해서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